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교회 분쟁 20년에 걸친 교회 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년에 걸쳐서 담임 목사와 그 담임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았고 은혜도 받았던 그들이 같은 건물에서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지고 오랫동안 담임 목사로 섬겨왔던 그분으로부터 100건이 넘는 고소 고발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한 그들은 왜 그 싸움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는가? 그들은 교회 건물을 사수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았는가? 또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소개하는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를 좋은 교회의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다면 또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평상시 어떻게 해야 다툼이 벌어지지 않고 분란이 벌어지지 않고 분란이 벌어지게 되면 깔끔하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케이스를 간결하게 여러분 앞에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하단에 보면 2023년 4월 16일에 임시사무처리회 소집 공고를 즉 교인총회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상단에는 1층 점거자들의 만행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한 범죄 사실이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안건으로 모여서 결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4월 16일에 소집 공고를 내고 2주 뒤인 4월 30일 오후 4시에 임시사무처리회, 임시교인총회를 하겠다라고 공고를 하고 그리고 5월 14일에 그 결과를 통보로 되어 있습니다. 5월 말일쯤에 당사자 두 사람한테 문자로 통보를 한 모양입니다.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소집 공고 왼쪽에 보면 6장의 사진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안건에 1층 점거자들에 대한 선별 처리권, 1층 점거가 지금 이 소집 공고문에 보면 부당하게 점거한 걸로 비춰지도록 쓰여져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담임 목사 측은 2층을 쓰고 1층은 담임 목사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할당된 공간입니다. 허용된 공간이에요. 서로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별 처리권에서 보면 법원에 사과문 쓴 후 계속 선동하여 분란 일으킨 주동자, 그러면 누구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야 되겠죠. 색출하여 징계하겠다고 하는 거냐. 이미 있다면 누구냐 명시를 해야 사실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평상시 성경을 꼼꼼하게 보면 이런 문서를 볼 때 꼼꼼하게 보입니다. 성경을 대충 보면 이런 문서를 볼 때 대충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허술한 문서에 의거하여 자신의 중요한 권리가 박탈되는지도 모르게 박탈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시점도 다 놓치고 지켜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세뇌당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세뇌당하는 사람은 비참합니다.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하고 자기 눈으로 살펴보고 다시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무슨 의미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약하지만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 이상한가를 보십시오. 법원에서 사과문 쓴 후 법원에서 사과문 쓴 것이 언제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자라면 모여서 구체적인 만행, 일시, 방법, 피해 규모 정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당사자를 불러서 소명을 듣는 자리를 충분히 가져야 그것이 온당하게 교회 재판입니다. 법원에서 범죄 행위 기록된 자 중 현재 출석 중인 자, 법원에서 범죄 행위 기록된다라는 게 이 개념이
역시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재판에 의하여 얼마만큼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것에 근거하여 이 징계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쓰고 있어요. 정체불명 단체로부터 장로 권사 직분 받은 자. 교회가 장로 권사 직분을 부여합니다. 단체에서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가 혹은 누가 어디에서 장로 직분을 받았으면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 주례로 혹은 어떤 절차에 의하여 시추 통과됐는지라고 하는 기록이 명확합니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범죄자와 동조한 단순 가담자도 징계 사실에 포함하고 있으니 선별 처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징계 처리권이죠. 잘못되어 있습니다. 허술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허술한 걸 가지고 법적 조치에 들어갔을 때 저거 허술하고 엉터리고 여긴 내가 주인이고 나는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지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재판으로 가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세상 법정에 가서 우리 교리 판단해 주세요. 우리가 이단인지 정통인지 판단해 주세요. 그러면 판사는 아예 각하를 할 겁니다. 세상 재판부는 교리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신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 교리가 정통인지 이단인지 우린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럴 겁니다. 신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형사상의 권리, 책임이 보호되어야 될 것인가 그거를 보고 그 행위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처분을 내리는 겁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적 절차,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밟았느냐 해서 정당하게 지켜져야 될 어떤 사람의 개인의 권리가 불법적으로 침해당하였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의 문제, 권리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안 가면 좋겠죠. 안 가려면 싸움의 양 당사자가 객관적이고 타당한 규칙에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겠으면 제3자를 불러들여서 심판을 봐달라고 이야기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지적을 받고 그 지적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만큼 분명히 다시 정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내 권리를 이렇게 침해당할 수 없다, 양보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은 장로교든 침례교든 감리교든 소용이 없습니다. 법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거 20년 전 사진입니다. 20년 전에 우리 교단에 널리 소개된 장면입니다. 그러면 20년 전에 이 행위를 한 사람, 폭력 행위를 한 사람,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 1층 교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0년 전에 분명히 고소고발을 당했을 텐데 그래서 처벌받거나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사무처리회를 소집해서 징계하겠다라고 할 때 절차상의 문제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사무처리회 결과 통보에 보면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집 공고에 있는 것 같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라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고 여기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전교인 사무처리회에서 전교인 교인총회에서 후임 목사가 선출되어 취임식 후에 해외 출국 틈을 타서 외부 세력과 규합하여 교회 탈취를 계획하다. 법정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20년 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교인들을 교인 자격 없다. 저 1층 교인들이 사무처리회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할 자격과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걸로 재판에 들어갔던 겁니다. 20년 전 사건입니다. 그럼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면 20년 전에 이 문제는 다 끝나고 담임 목사를 음해하고 축출하려고 했던 세력은 20년 전에 다 쫓겨났어야 마땅하지요. 4번을 보면 모든 범죄가 허위로 밝혀져서 서울고등법원에서 2억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주동자들은 시인하고 눈물로 사과문 쓰고 용서를 구했다. 5번도 보면 1층 점거자들은 계속해서 교회 분리소송 이거 사실 아닙니다. 이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교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뭐라고 써 있는지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에 교회를 분리시켜 주십시오. 교회 나누어 주십시오. 재산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소장을 접수를 했으면 그것은 담임 목사 측에도 갔을 테니까 거짓말 못하는 겁니다. 재판 기록에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한결같이 지금까지 이렇게 음해했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 없습니다. 이 주장하고 사무처리회 열어주세요. 담임 목사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 선출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선출한 적 없습니다. 선출한 적이 있으면 회의록이 있겠죠. 그때 당시의 회의록과 그때 회의에 출석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겠죠.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무처리회를 열어서 담임 목사로 인정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지금이라도 회의를 해서 결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 사무처리회 열어주세요라고 민사부에 요청한 문건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 거짓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분리 소송을 했다. 그러면 교인들이 교회 분리시켜 달라고 소송한 그때 제시했던 법정 문서 변호사 사무실에도 있을 테니까 가져다가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 직무 집행 금지 소송은 했죠. 이런 소송들을 하였으나 가처분,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면 4번과 5번을 놓고 보면 이 문제는 20년 전에 끝났어야 되고 지금 징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한 겁니까? 법원에 강제 집행, 저 사람들이 1층 점거한 거를 물리력을 동원해서 다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러면 그걸 드러낼 때 경찰이 오겠죠. 그러는데 판결문을 보여주고 법원에서 이 사람들을 물리적으로라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력을 동원합니다. 경찰관이 오셨으니 누가 다치지 않게 질서를 유지시켜주고 폭력행위를 누군가가 하면 그 사람 잡아가세요. 근데 지금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불법 점거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우리는 내보내고 있습니다. 용역을 동원하든 집달관을 불러서 처리를 하든 우리는 권한대로 합니다라고 하면 경찰도 막지를 못합니다. 판결문 없이 사람을 동원하여 짐을 끄집어내고 사람을 쫓아내고 하는 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경찰 그거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판결을 가지고 하면 괜찮습니다. 4번, 5번은 20년 전에 이미 그러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원에서 다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쫓아내면 되는 거지. 지금에 와서 왜 사무처리를 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제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를 보면 이 비전 1, 2, 3이 아마 이을 겁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 비싼 땅에 이만한 사이즈의 이 땅, 이 건물을 이렇게 재개발을 해가지고 내가 쓰고 싶다.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1층 사람들이 거기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공간이고 아무리 방해를 해도 꿈쩍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몰아내고 싶겠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자 여기서 안건 1에 보면 운영위원회 내규는 1층 사람이 참여 제정했고 1층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는 정통성 있는 내규. 1층, 2층으로 나누어져서 20년 동안 서로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내규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요? 이상하죠. 교회 정관 역시 사용이 되려면 효력을 가지려면 교인 총회에 모여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한 구절 한 구절 다 통과되어야 됩니다. 어떤 부분도 3분의 2 결의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1, 2층 도대체 이게 언제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건 객관적 자료가 필요한 건데 이런 일방적 주장은 추측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분리되어서 1층이 가지고 있는 내규를 2층에서 그냥 임의로 쓰겠다는 거죠. 효력이 없는 겁니다. 남의 교회 거를 합당한 결의 없이 가져다가 이거 우리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어요. 1층 점거자들에 대한 선별 처리권, 법원에서 사과문 쓰고도 계속 선동하여 분란 일으킨 주동자에 대해서는
B번을 보면 법원에서 범죄 행위 기록된 자 중 현재 출석 중인 자, 서울고등법원 조정조서에 기록된 범죄 행위는 교회 본당에서 등등등. 범죄자와 동조한 단순 가담자 1층 출입한 모든 자들은 근신 10년의 징계를 결의한다. 1층과 2층이 나눠져 있는데 2층 사람들이 1층 사람들을 근신 10년 징계를 결의한다. 이런 식이라면 1층에서 적당히 사무처리 해가지고 2층 담임 목사 해임할 수도 있는 거죠. 어느 쪽도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결정문에 보면 통보죠. 누가 무슨 징계를 받았는지 거기엔 없죠. 이 통고문에 이름이 없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선별 처리권의 주동자 누구냐? 어떤 결의에 어떤 식으로 결의가 되어서 제명 처리가 됐는지 없어요. 이름이. 개별 통보한 이름과 정식으로 공고한 내용은 일치해야 돼요. 지금 여기 누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10년 근신 10년인지 누가 제명인지 누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열거가 안 돼 있어요. 20년 불법 점거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20년 불법 점거. 맨 하단에 위 결의가 집행되는 데 필요에 따라 1층을 폐쇄할 수 있음. 간단히 말하면 1층 사람들 다 내쫓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업무를 방해할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공지한다. 이러한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근거와 절차가 타당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되고 또 이렇게 허술할 를 거라면 1층 사람들이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당해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점들이 있어요. 허점을 보고 허점을 치고 들어가면 아무리 정당한 명분이 있어도 지는 겁니다. 공고문의 하단을 이렇게 확대시켜서 여러분에게 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엔 두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이름은 6글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담임 목사 이름이 없어요. 임의로 그냥 아무 이름이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원제일교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다 하나쯤은 있겠죠. 수원제일교회. 그러면 그 여러 교회 중에 어느 교회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전에 교회 이름이 6글자라고 그랬죠. 담임 목사 이름 없어요. 그렇다고 쳐요. 뭐 이렇게 좀 허술할 수도 있으니까. 이 직인에 보면 유심히 보면 이거 한글이에요. 글자가 몇 개예요? 9개죠. 보통 맨 끝에 글자는 인, 도장인이니까 그러면 이건 8글자예요. 교회 이름이. 여기 두 글자 들어가고 제1침례교회. 굉장히 허술한 사람이죠. 자, 제명 출교 통보를 카톡인지 문자로인지 이렇게 보내왔어요. 여기에 보면 도장이 더 좀 선명하죠. 9글자. 여기 침례 교회인. 그냥 사실만 통보하고 있어요. 당신 제명됐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만일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첫째, 나한테 소명의 기회를 안 줬다. 그리고 소명의 기회라고 하는 건 자, 화재 예방 소화기로 교회 규모를 파손한 게 언제냐? 형사처벌을 받았고 언제냐? 사실이라면 이게 언제냐? 그리고 그것이 15년 전, 20년 전이면 지금 그동안 별개로 예배를 드리고 왔었는데 왜 이제 와서 당신들이 제명하느냐? 자, 그러면 그 징계 처벌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정말 정당하게 그 권리를 가지고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냐? 다툴 소지가 있죠. 서울고등법원 조정조서에 주동자 5명과 함께 사감을 쓴 바 있다. 조정조서는 합의문입니다. 조정조서가 유효화하려면 민사 쌍방간이 서로 조건을 제시하여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안이 딱 돼 있으면 재판을 거기서 중단하고 그러면 그 조정된 대로 서로 주고받아라. 그걸로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의 신청을 2주 이내에 하면 이 조정조서는 무효가 돼서 소송 절차를 재개해서 끝까지 재판을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정조서라는 용어가 나오죠. 조정조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합의 내용의 조건을 맞추어서 합의를 해서 서로 그 합의 조건을 이행하면 재판상 화해. 여기서 그만 재판 이건 민사일 경우에요. 민사는 권리 다툼이에요. 나 이만큼 받아야겠다. 나는 못 준다. 그런데 서로 화해해서 야 요만큼만 받고 제가 이 재판 멈추겠습니다. 저 사람도 이만큼 주겠다고 하니 우리 서로 요만큼만 주고 받고 끝나겠습니다. 그럼 재판관이 그럼 좋다. 여기서 재판 중지. 이것대로 해. 근데 나중에 이것대로 또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재판 끝나고 나서. 그러면 재판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서로가 정한 거예요.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 집행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담임 목사 측에서 제시한 내용하고 이걸 맞춰보면 조정조서 15번 썼다면서요. 담임 목사에게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사과했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앞으로는 담임 목사한테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과를 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그거 쓰고 나와서도 반대하고 따로 예배를 모이고 한다면 조정조서의 근거로 하여 물리력을 동원하여 내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가능한 겁니다. 과연 이런 조정조서가 있을지 없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있으면 강제 집행하면 돼요. 그런데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후의 재판에서 그 조정조서가 무효가 된 거예요. 이의 신청을 하면 무효가 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실제로 누군가에게 법리적 하자가 있고 범행을 저질렀으면 그 사람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조정조서를 운운하고 하는 거는 근거가 없고 꼬투리가 없는 겁니다. 외부 세력과 계속된 교류로 교회의 정체성을 그러면 이걸 또 확인해야 돼요. 외부 세력이 누군가? 교회의 정체성이 뭔가? 침례교의 정체성이 뭔가? 계속해서 선동하여 교회의 분란을 일으켰다. 그러면 다시 20년 전 사건으로 돌아가야죠.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2003년 8월 27일 기독교 포털 뉴스라고 하는 지금도 있는 사이트에 이 날짜에 무슨 침례교회 내홍 심각이라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부제는 목사, 후임 목사, 그러니까 담임 목사, 그러니까 전임 목사와 후임 목사 아들, 그러니까 부자지간의 동반 퇴진을 요구하면서 교회가 분란에 들어간 겁니다. 8월 24일 총회를 열고 불신임 결의했어요. 교인들이 불신임을 결의했고 이유는 뭐냐면 비합법적 세습을 했고 교회 재산을 임의로 유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교인들이 모여서 불신임을 가결, 즉 해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법원에 가서 이 결의 무효 소송이 들어가든지 난 버틸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 가면 그러면 그 회의는 누가 소집했느냐? 정당한 소집장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소집을 했고 정당하게 안건을 제시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고 정당한 표결에 의하여 정당한 의결 종족수가 나왔을 경우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2009년 6월 8일에 서울고등법원 민사부에서 임시총회를 허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목사와 아들 목사 해임 건의안을 상정해라 이렇게 됩니다. 이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여기 담임 목사가 스스로 사무총회를 그러니까 교인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뿐더러 소집하지 않는 거예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뭐 죽었다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 민사재판부가 본 거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 100년이 가도 안 한다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법규상으로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법을 적용을 해서 재적교인 수 5분의 1 이상인 수가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면 민사재판부가 사안이 이거는 민사재판부가 판결을 내려주고 임시
교인총회를 열도록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사항에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59명이다라고 해서 5분의 1 이상이 넘었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재판부에 제시한 명단을 재판부가 잘 이렇게 맞추어 보니 교인이 150에서 177명쯤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5분의 1이 넘느냐를 보니 넘는다. 재판부가 임시 교인 총회를 열도록 해 주는 거예요. 민사부가 왜 임시 교인 총회를 열도록 허락을 했느냐 할 때 담임 목사 측이 근거로 드는 직무 분장 규정이 교회의 진정한 규약 내지 정관인지 의심스럽다. 그거 왜 의심했는가를 봐야 돼요. 정관을 만들려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담임 목사 반대하는 사람들이 과반이 넘어요. 그러면 이 직무 분장 규정이 교인들이 동의하여 만들었을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이 직무 분장 규정이라고 하는 이 규정이 왜 문제가 되느냐 보면 담임 목사한테 전권을 부여한 거예요. 후임 목사를 결정한다거나 징계, 제명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독재권을 가지도록 직무 분장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쟁이 벌어져서 재판부에 와서 제시해 놓은 걸 보니까 모든 권한은 담임 목사한테 있는데 저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담임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게 교인들이 동의를 했다고 회의록을 제시하고 언제 어디에서 몇 명이 누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 직무 분장 규정을 만들었는지 근거를 제시하면 되겠는데 그거는 없으니까 그 이상하다. 더군다나 침례교 교리에 반해 침례교는 회중주의인데 모든 권한은 회중 그 자체 전 교인에게 있어서 전 교인이 모여서 토론하고 표결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최고권인데 아니 그 권한을 담임 목사한테 준다고 우리는 위임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17세기서부터 내려온 침례교 규정에 의하면 이 교인의 권리는 어떤 누구에게 위임해서 독재권을 줄 수 없다가 침례교 원칙이에요. 그리고 내 교인된 자격은 내 양심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그 교인들로부터 그 교회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아서 부여받은 내 고유 권한, 이건 양도 불가능한 거예요. 유보 불가능한 거예요. 정당한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제한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침례교의 교리인데 이 교인들의 어느 한 개인도 아니고 교인 전체의 권리를 담임 목사한테 주고 담임 목사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직무 분장 규정,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재판부가 그렇게 보고서 판결문에 그렇게 쓴 겁니다. 이러하니 임시사무처리회를 열도록 우리가 허락하겠다. 그럼 마지막은 지금 문제는 담임 목사 해임이나 선임과 같은 사항은 소속 교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무처리회, 교인총회가 결정할 성질이고 바로 그 판결문인데 여기에 보면 주문 그래가지고 어떻게 판결했는가. 신청인들이 임시의장을 선임해라. 그러면 소집장을 어떻게 하냐면 이 소를 제기한 대표자에게 소집 권한을 주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통지를 하고 공고를 하여 소집을 하게 되면 그날 모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임시의장을 선임하는 거예요. 소집권자가 의장이 아니에요. 소집권자가 의장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별도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집 권한과 그 회의를 주재하는 권한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신상 문제를 다뤄야 되고 했을 때는 담임 목사가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소집을 하고 그 소집한 자리에서 소집권자로서 개회 종족수를 채웠는가를 보고 개회 선언을 한 뒤에 제 신상 문제를 다루게 되는 거니까 저는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 자리에서 호선을 하고 결정을 하면 제가 그 사람에게 의장권을 넘겨주고 저는 내려가고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시의장을 선임하고 그가 주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회의에서는 마음대로 발언을 못하는 거예요. 의장이 발언을 허락해야만 발언을 하는 거고 의장이 지금 어떤 안건을 다룬다라고 하면 그 안건을 다루기만 해야 되고 표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표결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 보고 당신 신상이니까 나가세요.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고 와서 소명하세요. 그러면 소명하는 겁니다.
임시니까 안건을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법원에서 담임 목사와 후임 목사의 해임권을 다루라. 그러니까 해임 안건을 상정해서 다루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원래 해임 안건이 맞아요. 근데 후임 목사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교인 측은 우리는 후임 담임 목사로 선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전 담임 목사는 내가 임명했다, 직무 분장 규정에 의거하여 내가 임명했으니 저 사람 후임 목사 맞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다라고 지금은 굳이 따질 필요가 없고, 그러면 회의해서 담임 목사로 계속 추인할 것인지 혹은 해임할 것인지 정당한 표결로 결정을 하라라고 이렇게 안건을 정해준 겁니다. 2009년 6월 16일에 75%가 해임에 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임시의장을 뽑았고 전 담임 목사 해임 안건 통과시키고 후임 목사 해임 안건 통과시킨 거예요. 세 가지 안건을 무난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2009년에. 그러니까 2009년에 해임된 사람이 지금 2023년에 이렇게 반대하는 주동자라고 간주되는 두 사람에게 제명 출교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2009년에 해임했는데 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느냐 할 때, 제가 알고 확인한 바로는 교인들은 여기까지만 했어요. 정당하게 해임했으니까 담임 목사는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교인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어요. 강제 집행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인데 우리가 뭐라고 하기 전에 양심이 움직여서 나가겠지 라서 서로 의견 조율하다가 그리고 기다리기로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분명한 건 법적 권리를 깔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서 해임 결의가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결의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저 효력전직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런 법적 조치에 들어가면, 그리고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효력은 정지됩니다. 이 문제가 왜 20년 동안 왔는지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볼 부분, 그 부분만 제가 아는 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